저기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오늘이라는 시고 이따가 제가 함께 강의 중에 함께 할 거고 그다음에 10원씩 받으셨어요? 네. 그것도 이따 제가 설명을 이왕이면 좀 한 10만 원씩 주지. 예? 한 10만 원씩 주지 10원을 주냐? 그러실 수 있겠죠? 네. 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추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따 말씀 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군에 오래 있었어요. 군정신부로 오래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본당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잘 몰라요. 여기도 처음 와봐요. 근데 여기 장춘호 유한신부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 서품 동기예요. 네, 서품 같이 91년 8월 23일 날 같이 신부된 우리 서품 동기인데 이제 나이는 저보다 좀 몇 살 많아서 제가 준호 형 하는 그런 형이지. 여기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8시 됐으니까 우리 할까요? 유튜브로 한다는데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요? 네? 저 위에 이제 카메라가 저를 잡는가 보죠? 네. 안녕. 네. 제가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네, 카메라 이렇게 많이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에 이제 매일 미사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많이 하셨죠, 그죠? 그거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뭐 맨날 똑같은 거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함께 150명의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조정래 시몬 신부입니다. 함께 제가 준비된 기도 함께 하고 여러분들 대림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 함께 보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옛날 저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며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청하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이미 수없이 저희를 스쳐 지나가셨을 것이고 수없이 저희 옆에서 당신이 오셨음을 알려주셨을 텐데 저희는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 당신께 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이 무지렁이 부족한 사제 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사랑을 전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전하고자 오셨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깨닫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소서. 저희 안에 당신의 사랑의 불을 놓으시고 타오르게 하소서. 주 성모님의 전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신부님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사제관까지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또 스님들도 반갑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형제님들 인사드립니다. 저는 조정래 시몬 신부이고요. 여기 십자가의 길을 이제 1초부터 이렇게 하죠. 네, 1초, 2초, 3초, 4초, 5초가 뭐죠? 그렇죠.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감을 묵상합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그 10월 28일 사도 시몬인데 저희 어머니가 수녀원을 가고 싶으셨대요. 저희가 어머니가 6남매인데 삼촌 2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모,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넷째인데 수녀원을 가고 싶으셨던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분당 신부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었대요. 니는 시집이나 가라. 시집이나 가라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저희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도 물론 이제 5대 때 신자고 천주교 신자고 어머니도 5대째 이제 천주교 집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외할아버지가 딸 넷 중에 한 명은 수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수녀원을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못 가게 됐는데, 그 아가씨 시절에 그 십자가 5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가는 그 시몬이 너무 좋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밤새 목요일날 만찬 제자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그냥 잡혀가지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 가서 맨날 막 두드려 맞았어요. 밤새 두드려 맞고 고문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타에 이제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넘어지니까 사형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남자가 하나 있거든. 근데 그 시몬은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5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는 그 시몬이 성인이에요? 성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 품에 오르진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그분도 열심한 크리스찬이 됐고, 그분의 아들이 뭐 나중에 주교님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건 전승이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어머니는 그 시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시몬이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시몬이 됐다고 그래요. 어머니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수녀님을 못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이모가 아버지 제가 갈게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가서 그 다음에 그 막내 이모도 수녀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어머니 밑으로 2분이 그 포교 베네딕토 분도회, 대구 분도회 수녀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녀님을 보면 다 이모 같아. 진짜예요. 지금도 이모들 휴가 오시면 저희 어머니 집에 이제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가니까 편하게 지내잖아요. 복장도 좀 편하게. 그래서 제가 그 이모 머리도 잘라줬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 내가.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시몬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몬은 성인이 아니고 얼떨리우스예요. 얼떨결에 그냥 십자가 지고 간 놈이라고. 그냥 어디 자꾸 예수님 넘어지니까 어디 등치 좋은 놈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너 나와 하면서 이제 민정기호 너 나와 해가지고 이제 제가 군정신부 시절에 병사했던 친구들 몇 명이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등치 좋은 놈 하나 있으니까 대신 십자가 지고 가게 했던 얼떨리우스 시몬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삶이 얼떨리우스 같아. 뭔가 주체적으로 못 살고 계속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저 사실은 군정신부로 19년을 살았어요. 군대에서만 19년을 살았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동창들이 군대를 가자는 거예요.
거기 이제 어렵다니까 가서 우리 재밌게 살고 나오자. 그래서 그게 그냥 얼떨리 웃으니까 그냥 같이 간 거야. 가다 보니까 이제 5명이 갔는데 4명은 육군으로 가고 저는 공군으로 갔거든요. 공군에는 장기하는 신부가 없다고 너 장기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얼떨리 웃으 같이 또 그래 장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고요. 아무튼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얘기만 다 해도 뭐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길게 군종신부 생활을 했는데 12년쯤 살았을 때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 저도. 제가 무슨 사관학교 나온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다른 사목을 하고 싶고 저도 본당 신부님도 해보고 싶고 뭐 병원 사목도 해보고 싶고 뭐 교도소도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해보고 싶지 왜 군대만 내가 군인만 만나야 되냐고. 그래서 싫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지금 이제 의정부 교구장관 이기현 주교님을 찾아갔죠. 주교님 좀 그만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일로 와. 네,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횟집에 데려가서 회가 나오기도 전에 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 마시면 또 주고 받아 마시면 또 주고. 아 주교님 왜 이러십니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뭐 하세요. 그랬더니 힘들지. 아니 뭐 힘들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12년 살았으대요. 그만할래요 이제는. 더 해라. 더 해달라는 거야. 네 후배가 21명이 있는데 네가 제일 선배가 아니냐. 네가 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정책적인 일을 하고 네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와 진짜 거기서는 예스가 안 되더라고요. 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변이 왜 이러십니까? 일주일만 좀 시간 주십시오. 그래, 고민하고 오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경남 사천 비행장 살 때인데요. 사천에 내려와서 성체조배 왜 내가 제가 이러고 이래야 됩니까? 왜 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관님 말씀하세요? 말을 안 하잖아. 근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저를 땅 때리는 한 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토전서 9장 22절이죠. 고린토전서 9장 22절 말씀인데 저희 신학교에서 노트 제일 앞에 있는 글씨예요. 옴니부스 옴니아. 라틴말로 그냥 발음 기호대로 쓰면 돼요. 옴니부스 옴니아. 고린토전서 9장 22절이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의 사목 표이기도 하죠. 그게 뭐 번역을 하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도 바오로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겠다는 굉장히 아주 결의에 찬 표거든요. 옴니부스 옴니아. 그런데 갑자기 저를 그게 땅 때리는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너무 막연한 말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묵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생 때는. 그 노트에 맨날 그 앞에 첫 페이지에 옴니부스 옴니아였는데도. 근데 저를 땅 때리는데 그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란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필요한 사람으로 있어주는 것 이해되세요? 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란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옴니부스 옴니아의 뜻이라고 저는 땅 때리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뭐예요? 서품 받을 때 엎어져가지고 순명을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서품식의 첫 장면이 뭔지 아세요? 서품식 많이 가봤죠? 가보세요, 저는? 첫 장면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흰 보자기 깔고 엎어진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나중 얘기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교님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에? 거기다가 내 두 손을 집어넣고 순명서약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나의 후임자들에게 존경과 순명을 약속합니까? 이걸 처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약속합니다. 이래야 그 다음에 뭐 미사할 권한도 주고 뭐 주지. 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에게 존경과 순명을 약속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 안 문제요. 네가 1학년부터 부재까지 9년 동안을 네가 1등을 했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순명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교님한테 순명하는 거다. 모든 얘기 모든 것은 필요한 얘기에 필요한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필요한 사람으로 있는 거라면 주교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난 있겠다. 그래서 다시 주교님을 찾아 올라가서 주교님 저를 지져먹든지 볶아먹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선 6년 반을 더 살았던 겁니다. 네. 아무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얼떨리우스 같이 살았지만 그 순명하는 삶은 결국 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멋있게 말해서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하지 사실은요 그거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소리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방구 많이 끼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방구쟁이. 네, 욕심 많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욕심쟁이. 예? 또 뭐 그런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은 예수쟁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쟁이 하잖아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어요. 뭐냐면 이 예수같이 사는 놈들, 예수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놈들, 예수같이 살려고 모인 놈들, 이런 얘기였어요. 안티오키아에 처음에 그 말이 시작됐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말 자체는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약간은 구별되는 언어였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 뭐를 믿어요? 내가 성당에 오면 뭐 믿는 거야? 막연하다, 그죠? 뭘 믿긴 믿는데 뭐 믿어요, 자매님? 그렇지, 하느님. 자매님, 하느님이란 말 해줘서 감사해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친구야. 내가 친구라고, 친구야. 응, 그래야지, 응. 아니, 대답해, 친구야. 응. 너 성당 다니니? 응, 그래. 성당 가면 뭐 믿어? 나도 성당 다녀볼래. 성당 가면 뭐 믿어? 하느님 믿어? 그게 끝이야?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스님께서 이제 복음 읽으시고 강론한 다음에 모두 일어나세요. 한 거 뭐 하죠? 그렇죠. 사도신경. 그거를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란, 따라합니다. 사도신경이란 사도 때부터 믿음을 고백했던 내용. 네. 사도신경은 사도가 신경 쓴 게 아니고 사도 때부터 믿음을 고백했던 내용의 총체예요. 예. 그것은 개신교든 에피스코팔 성공회든 예? 무슨 동방정교회든 똑같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 되어나시고 분시업이라도 이 쭉 내용을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나이다. 믿나이다. 요 내용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친구가 야 성당 가면 못 믿어 그러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를 믿나이다. 쭉 그 내용을 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 너무 막연하잖아. 하느님 봐시오? 하느님 봐시오? 하느님 소리 들으시오? 못 들으시오.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그 교수 신부님들이 이랬어요. 야, 너네들 나중에 신부돼서 성당에 나가면 아주 가끔 신부님 저 하느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뭐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거래. 또 가끔은 신부님 저 어제 특별한 거를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래. 그렇군요, 형제님, 자매님, 고기를 좀 사서 드시고 일주일 푹 쉬다가 그때도 보이거나 그때도 들리면 그때 다시 오세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지. 하느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비가시적, 비가청적,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느님 믿는다며. 근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기서 나와야 돼, 이 대답이. 그렇지. 누나 고마워. 누나 고마워. 저보다 누나죠? 누나일 것 같아. 저 아직 60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가장 잘 알았고, 예수님이 하느님을 가장 잘 표현했고, 예수님이 하느님을 가장 잘 살아냈고, 예수님이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거겠구나 하고 아는 거지, 하느님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적어 놓은 성경을 보라는 거,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알아야지. 알아야 똑같이 따라하지. 알아야 흉내를 내지. 예수님을 알아야 흉내를 낸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 어떤 존재의 긍정, 그렇지 뭐. 인정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 장님, 이순신을 봤슈? 을지문덕을 봤나요? 강감찬은 요즘 무슨 드라마 또 다시 이방원 뭐 하는데 태조 이성계를 봤슈?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을 믿나요? 역사적 존재였다고 하는 것은 믿지. 그죠? 이순신이 외적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뭐 해가지고 뭐 탁 화살을 맞고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다오 이러면서 했다는 것을 믿어. 그건 왜? 뭐 역사책에 있으니까. 그런 존재, 역사의 한 존재로서의 믿음과 같은 예수님도 그런 역사 속에 있었었던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적인 긍정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나도 긍정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행동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거지. 그냥 끄덕거림, 인정함,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맞나요? 그것까지는 다 이해되죠? 예수님이 뭘 좋아했죠? 예수님 뭘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또 뭘 싫어했어요? 그걸 알아야 나도 그렇게 하지.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루카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은 뭘 좋아하셨냐면, 첫째로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셨어요. 인정하는 사람. 자케오 같이. 네. 자케오가 세리였고 그 당시 세관장 나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 이런 일을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갚아주고 뭐 다 할래요. 그랬더니 와, 니 잘했다.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셨죠. 네. 또 어떤 착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마리아인 좋아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발치에 가만히 앉아 있는 마리아 같은 그렇게 경청하는 사람 참 좋아했잖아요. 그죠? 나한테 자꾸 뭘 해주려고 하지 마. 넌 내 말이나 잘 들어. 그러면서 경청하는 걸 참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또 백인대장. 네. 저기 예수님, 제 부하가 지금 아파 있는데 좀 낫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가자.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전 죄인이다. 당신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세요. 그냥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날걸요? 그랬더니 뭐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냐? 굉장히 놀라우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굉장히 예수님은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다음에 과부의 헌금을 사랑하셨죠. 예. 자, 과부의 헌금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줄 서서 이제 우리 헌금 내잖아요. 헌금 내는데 다들 그냥 딱 지갑해가지고 뭐 5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특히 5만 원짜리 내는 사람 누가 좀 봤으면 하고 예? 어떤 사람도 돈 좀 뭐 벌었는지 또 10만 원짜리 수부에 딱 넣고 막 이지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랩톤 두입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70원 뭐 그 정도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돈 1,000원,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꼬기꼬기해서 창피하게 이렇게 싹 넣는 중에 예수님은 그걸 딱 본 거죠. 야, 그 잘난 척하고 딱 넣는 저놈은 갖고 있는 거 요만큼 낸 거야. 근데 저분은 저 1,000원짜리는 오늘 저 사람 오늘 점심 굶으려고 하고 넣은 거야. 그걸 알아보시는 거죠, 예수님. 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멋있잖아요. 신부님은 어떻게 해서 신부님이 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로울런이라고, 옛날 로리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하나 봤어요.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을 봤어요, 학생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종교가 된 것은 그 이후고,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그냥 청년 예수, 젊은 예수를 그린 그 서술한 책이에요. 요즘도 그 나오나 모르겠다, 그 책이. 근데 그 책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 이 청년 예수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고 너무 따뜻하고. 여러분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지금 지금 뒤에 있는 쟤네들 벌써 30도 넘었어. 근데 그 청년이 말이에요. 응? 청년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나이가 막 늙으래 해가지고 수염 딱 기른 바리사이, 사두가이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쫙 갖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차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폼 좀 재는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욕. 예수님이 욕을 했을까요? 아이고 거룩한 입에서 무슨 욕을 했겠어? 자매님 욕을 했을까? 어떤 욕을 했을까? 하면 예? 회칠한 무덤아. 죄송합니다. 내가 병이 있어서 목이 자주 말라요. 예? 회칠한 무덤아. 예? 독사의 족속들아 그랬잖아요. 그 욕인데 그 욕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씨발라마, 개새끼야 이런 욕이래 했다는 거야. 삐 여기서 이제 방송 처리했지. 삐 개 이런 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30살 밖에 안 된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나이 많은 분에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아주 그냥 막 날카롭게 지적하고 뭐 너네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 않는 놈, 가식적인 놈들 다 싸그리 막 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은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요즘도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요? 그냥 어디다 쳐놓든지 그렇죠. 늘 예언자들은 바퀴를 봤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막 너무 또 이렇게 막 따뜻하잖아요. 가는 마다 잡힌 여인 막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막 다 돌 들고 짱돌 들고 막 찍겠다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라 그래? 아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찍어. 돌 던져. 찍어. 뒤에 조건이 붙었어요. 죄 없는 사람부터 돌 던져. 그러니까 돌 던지려고 했던 놈 중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빠져나갔다. 그 자리를.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왜? 그 여자가 무지무지 이뻤다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일수록 그 여자를 더 많이 봤겠지. 은큼하게. 그러니까 쥐도 그렇게 은큼하게 봐놓고선 돌을 던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 젊은 청년의 예수가 저를 완전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라도 내보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안 돼, 잘. 아무튼 예수님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갖고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자.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없는 거 적은 것을 뭐라고 하지 마. 그것도 은총이니까. 은총은 네가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은총을 라틴 말로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그라시아. 영어로 grace. 그라시아는 원래 뜻이 공짜. 뭐라고요? 공짜예요. 저한테 100원만 주세요 그래봐. 안 줘. 왜 안 주게? 주는 자가 이니시어티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달라고 해봐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그건 하느님 마음이에요. 그게 그라시아. 공짜로 주시는. 그래서 그렇지만 네가 갖고 있는 게 많든 네가 갖고 있는 게 적든 그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예수님은 참 사랑하셨다. 지금 제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와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순수한 자, 이런 자를 참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싫어했는가 또 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리사이, 율법학자, 사두가이. 왜 싫어할게요?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느님을 쥐락펴락하는 그 마음, 그게 아주 못돼 처먹은 그 마음, 뭐도 모르면서. 네? 군대에서 막 욕을 막 하면서 써도 되는데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할 수가 없는. 네. 으뜸 오르면서 말이야. 이게 막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런 예수님 그게 참 싫어한 거야.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네가 하느님을 뭘 알아? 네가 야훼 하느님을 뭘 알아? 으뜸 오르면서 그거를 그렇게 아는 척하고 네가 다 해석하고 그게 아니야. 그거를 예수님은 그렇게 싫어했다. 또 불의한 재판관, 네.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불의하게 재판했던 그런 거, 세리, 또 성전을 욕되게 한 거,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거 참 싫어하셨죠. 네. 진실의 귀를 막고 있는 자. 좀 인정해. 인정할 거 인정해. 인정 안 해. 진실을 인정 안 해. 그런 것들을 참 예수님은 싫어하셨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것은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했던 것은 나도 싫어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긍정거리는, 그러니까 있었던 분 이러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려운 얘기죠. 천년성체하는 애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요. 성체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 천년성체하는 애들한테 이제 일부러 마늘, 그다음에 양파 이런 거 생양파를 하나씩 줘. 그리고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애들이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야, 마늘 먹으니까 무슨 냄새나? 마늘이요. 양파 먹으면 무슨 냄새나? 양파요. 그럼 예수님 먹으면 무슨 냄새 나야 돼? 예수님 냄새요. 예수님은 냄새라고 하지 않고 향기라고 그래. 그거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쉽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힘을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좀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께 가자. 형제님, 자매님 우리 그렇게 갑시다. 노력합시다. 안 되면 또 우리 신부님한테 또 강복받고 또 합시다. 또 고백합시다. 이렇게 계속 함께 가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뭐다? 공동체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무슨 공동체냐면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 네,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멋진 성당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랑의 교회 저기 뭐야 서초역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그거 3천억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제일 훌륭한 교인이게 예? 가장 그냥 이쁘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하도 그거라서 유명해서 와 무슨 저기 야구 스타디움 같이 생겼어. 그 엄청나 있고. 그럼 그 교회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개척교회 또 얼마나 너무 멋있잖아요. 이 자양동 성당. 제가 처음 봤지만 너무너무 정말 이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교회인데 그러나 여기에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함께 나누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10원씩을 나눠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떠는 것 같아요? 안 떠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 떠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는요, 이런 말을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안 믿어지죠? 이랬었어요.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독서직을 받을 때 수단을 입어요. 이제 위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서 수단을 입었는데 4학년 때 제가 9일 기도를 다 했다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부가 좀 돼보겠다고 신부가 되면 어떻게나 뭐 좋으나 싫으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정말 또 떨어. 그래도 너무너무 떠는 거예요. 막 이러고 떨었어요 제가. 안 믿어지죠? 진짜 그렇게 떨어요. 지금도 많이 떨어요. 좀.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좀 이제 신부생활 좀 했다고 좀 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부재 때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할아버지셨는데 저보러 야, 저 부재 너 성탄 대미사 때 강론해 그러면 부재한테. 그 당연히 부재가 강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평일미사도 아니고 성탄미사. 여러분 성탄미사 얼마나 많이 나와요. 평소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꽉 차는 게 성탄미사인데 그때 강론을 하려니 제가 이게 준비하기도 전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신학적으로는 배운 게 있지. 인가로 나시오, 뭐 육하의 신비 어쩌고 저쩌고 뭐 배운 거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알아듣겠냐고.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당 앞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녀님하고 그 전래 봉사단 뭐라고 그러죠? 이게 꾸미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회 사람들하고 이런 거 막 만지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수녀님하고. 근데 하거나 말거나 저는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수녀님하고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우리 점심 먹고 다시 와서 합시다. 그러고서 이렇게 놔두고 가셨어요. 놔두고 이제 갔는데 저는 혼자 이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구유를 근데 지금 당연히 예수님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24일 날 밤에 이제 나야 거의 이제 안치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고 그냥 한번 이제 이렇게 안치해 놓은 거예요. 안치해 놓고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신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제가 부재 때 있었던 그 성당의 예수님이 손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꼭. 그 애기가 이러고 있겠어 그냥? 네, 당연히 이러고 있겠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손에 생각이 머물렀어요. 뭐를 저렇게 꼭 쥐고 있을까? 뭘 꼭 쥐고 있을까? 자, 10원.
그 10원을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올 때는 다 10원씩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매님도 10원? 혹시 2개 받은 사람 있어요? 20원? 그러면 20원을 받은 사람은 왜 힘든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10원씩을 다 받고 나오는데 다시 하느님한테 갈 때는 그 10원이 다 필요가 없어요. 얼마가 필요해? 9원. 우리는 9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 받는 거죠. 그죠? 그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론을 우리 신학교에서도 뭐 2년인가 배웠어도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때 구원이 다른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받아들여진다고. 파이널,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구원인데, 구원을 가기 위해서는 그 10원에서 그렇지 1원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10원 갖고 못 들어가. 그 문에 9원만 있어야 돼. 그죠? 그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10원씩을 받고 나오는데 그 1원을 빼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핵심이에요. 뭐 말장난 같은 게 아니고 9원은 10원에서 1원 빼는 거다. 그런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1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1원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selfishness. 이기심, self. 자, 구원은 잘 모르겠지만 비구원의 상황은 알 것 같아요. 구원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구원의 상황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우선 전쟁, 분쟁, 폭력, 성폭력, 당파 싸움, 뭐 여러 가지 뭐 간음, 아무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비구원으로 이끄는 것들을 그런 것들은 알겠잖아요. 구원은 뭔지 잘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도 비구원의 상황이 왜 일어나요? 왜 싸움이, 왜 당파 싸움이, 전쟁이 왜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요? 왜 우리를 비구원의 상황으로 만들어가요? 네? 이기심. 그거 좀 뭐 좀 더 갖겠다고, 뭐 좀 땅 좀 더 갖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구원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기심. 그게 개인적 이기심이든 뭐 정파적 이기심이든 나라적 이기심이든 그 selfishness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비구원의 상황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벌벌벌 떨면서 구원은요 10원에서 1원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원은 이기심인 거예요. 이러고 이제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 묵상을 했던 그 뭐랄까 그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30년 넘게 이거를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다 알아. 시분이 또 가서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을 할 거죠? 그러더라고. 그래 당연히 내가 아는 게 그거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듯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끄덕거리지 않는가? 아니에요? 네, 구원은 내한테 이기심이라고 일원을 빼야 돼. 그래야 구원의 상황으로 간다. 세상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해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불. 여러분 법당 절에 가시면은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성불 부처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가 되게요? 모르죠. 자 따라합니다. 고집멸도예요. 그게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데 사성제 고집멸도. 인간은 고해야. 고통의 바다에 있는 거야. 다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고통이고 다 고통. 그럼 왜 고통이 있나 하고 부처님이 그 보리서 아래에서 왜 고통이 있나 하고 쫙 따라 들어가니까 고통을 끝을 쫙 들어가니까 그건 집착이 드네. 고집.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그 집착으로부터
고진멸, 그것을 멸하는 것이, 없애버리는 고진멸, 그것이 도를 이루는 길이구나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10원에서 1원 빼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행 방법이 8가지.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여러 가지 화엄경, 마하바라, 밀다, 그것도 얘기하면 한도 없고 딱 사성제, 고집멸도 그거더라. 배움자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10원에서 이기심이라는 이론을 빼야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20원 갖고 있는 사람은 욕심을 내니까 19원을 빼야 되니, 11원을 빼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 11원을 빼야 되잖아, 20원 갖고 있는 사람은. 난 3개 갖고 있는데 좋아하지 마세요. 21원을 빼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나를 더 구원의 길로 가는데 방해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은 나누지만 정말 끊임없이 저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매일. 왜? 저도 끊임없이 이기심이 꿈틀꿈틀 하거든. 정말.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구원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제가 가끔 이제 성가를 이제 해요. 노래를 하는데 어떨 때는 기타도 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가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땅 하고 때릴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이 빙신 갖고 맨날 고백성사 보고도 또 잘못하고 또 욕심이 또 생기고 이 이론이 안 빠지고 정말 맨날 바보 같은데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니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교행자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성가를 1절만 부를 테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주 하느님 외아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좋죠? 좋죠? 박수 받으려고 했던 건 결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것을 믿는 우리. 얼마나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편이라는데. 그분이 나의 편이래잖아. 네가 병신 같으면 어떠냐? 네가 쪼다 같으면 어때? 내가 네 아빠인데, 내가 너를 지지하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용기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10원에서 1원을 빼야 구원의 길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빼야 되는데 뭘로 빼죠? 우리 형제님, 뭘로 뺄까요? 주관식은 너무 어려워.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뺀지, 2번 망치, 3번 립밥, 4번 십자가. 오, 객관식은 잘해 우리가. 와, 그래. 벤치 아니고 장돌이 아니고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지.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이기심을 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요? 복음, 마태오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예요. 거기는 교황님도 따로 없고 뭐 대통령 따로 없어. 누구나 every day, everybody, 언제나 everybody. 누구나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만의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장님 십자가 있죠? 있어. 장님 십자가. 아마 같지 않을걸? 내게 더 커, 이씨. 내 십자가 더 크거든? 이럴 수가 있지만, 정말 어떤 분하고 면담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실까? 정말 막 너무 처절해요. 막 눈물이 막 흘릴 정도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나만의 십자가가 있거든? 누구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꺼덕꺼덕 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는 스승 배문한 도미니코 시부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 물에 빠진 수녀님들 이제 세 분인가 같이 놀러를 갔는데 바닷가로 스님들 한 분이 이렇게 돌에서 떨어져 이렇게 미끄러져 빠졌는데 다른 스님이 그들을 또 꺼내려고 하다가 같이 빠지고 그래서 세 명인가 빠졌어. 그 시부님이 들어가서 다 구하고 당신은 지쳐서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 배문한 도미니코 시부님이에요. 수원 가톨릭대학교 학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저희 신학생 때 피정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십자가가 다르더라도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감을 느끼는 무게감은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랑에 비례하고 하느님 사랑에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부님 표현하셨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둘 다 10kg이라고 그래봐요. 10kg, 10kg예요. 얘도 10kg예요. 자매님도 10kg의 무게고 자매님도 10kg의 무게인데 자매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10만큼 갖고 있어. 10만큼. 자매님은 자기 사랑을 10만큼 갖고 있어. 자기 애. 그러면 자기 사랑에 비례하고 하느님 사랑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비례한다는 것은 곱하기잖아요. 반비례는 나누기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kg의 무게가 자기 사랑이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야. 그런데 하느님을 10만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10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약분하면 1kg. 그러니까 똑같은 10kg의 무게라고 하더라도 자기 사랑을 많이 하고 자기 애착에 빠져 있는 사람은 더 그게 강하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많아진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격감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전 너무 그 신학생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비유도 아주 적절했어요. 10kg 똑같이 10kg 무게인데 어떤 사람은 100kg만큼 느끼고 어떤 사람은 1kg만큼밖에 안 느낀다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무게다. 이런 얘기를 배문하시면서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좀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죄를 져. 네. 죄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내가 옛날에 거기서도 했었나? 우리 병사들 조용구 앞으로, 조교 앞으로. 자, 이 조용구 요한이라는 우리 저 형제예요. 제가 오산 작전사령부 있을 때 이제 지금 이 친구하고 저하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죄를. 자, 잘 보이게 올라가 보자. 자, 올라가. 자, 이게 이제 조형구야. 똥똥하게 뭐 많이 먹어서 살쪘어. 네. 자, 살쪘어요. 이제 이게 난데, 자, 이걸로 자, 죄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죄예요. 가만히 있어봐. 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제가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이런 색깔 있는 끈으로 가져왔지만 나와 하느님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놔둘 거야? 이렇게 놔둘 거야? 너 저러고 바닥에 저러고 처박혀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이어봐. 끈도 못 먹고 이래. 떨려? 됐습니다. 자, 이게 고백성사예요. 자, 이게 고백성사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친구가 아주 매듭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크게 묶었는데 이 매듭만큼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죠.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길었는데 얘가 저 밑에 있었는데 그만큼 가까워졌다. 들어가서 고마워. 네.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백성사를 보고 하면 이 끈이 좀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또 짓지 뭐. 또 져. 또 잘못하는 거야. 또 짓고 또 이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잖아요. 땅바닥에. 그게 죄의 상태다. 죄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느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고, 그 끈은 내가 대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어떤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끊어지는 상태로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땅바닥에 그렇게 처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백성사를 보는 거죠. 저도 며칠 전에 고백성사를 이제 보시는데 고백성사 보면서도 막 제가 막 한심해가지고 심이 너무 또 이렇게 바보같이 괜찮아. 그게 넌데 뭐. 그치?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게 난데. 그걸 인정하는 거와 인정하지 않는 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본당 신부를 딱 4년 6개월을 하고선 또 평화방송 끌려와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본당 신부를 할 때 너무 행복했는데 뭐를 자주 했냐면 편지를 이제 교우들한테 많이 썼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서가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카인들에게,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오로가 보낸 편지잖아요. 서간이 그런 서간이 다 편지 글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목 편지를 써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당시 냉담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들고 오더라고. 저 신부님 편지 받고 왔어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제가 썼냐면 고백성사 힘들죠? 왜냐면 우리 신자들 중에 냉담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고백성사 힘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 특히 남자들. 또 잘못을 할 게 뻔한데 또 성사를 뭐라고 그래. 판공성사를 또 뭐라고 그래. 내 나중에 볼게. 나중에 갈게. 충분히 죄 좀 짓고 나중에 갈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 힘들죠. 그냥 살짝 뛰어 넘어가세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너무 기쁘게 왔어요. 편지 들고. 신부님 살짝 뛰어 넘어가라 그랬죠?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예요. 부족한 나, 약한 나.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죄로 하려면 잘못된 지향과 과정과 결과가 이 세 가지 것들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건데 죄성, 내 안에 있는 약한 마음, 그건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신앙의 여정이란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봤는데 신앙의 여정은 내 안의 죄성, 그 죄성을 깨닫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신앙의 여정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원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도 묵주기도를 이제 요즘에 계속 최소한 5단은 내가 바쳐야 된다 하면서 그냥 하는데 묵주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지고 이렇게 순화되는 과정을 제가 좀 체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도는 찾고 깨닫고 동의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찾고 발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세요. 제가 안 돼요. 당신이 도와주세요. 하고 동의해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하신 분, 또 훌륭하게 하신 분이 성모님이시고 말이죠. 자, 교영자매 여러분, 제가 이제 슬슬 결론을 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제목은 뭐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이라고 뭐 했지만 저는 그냥 주로 이제 대림절 때 누가 뭐 어디서 말씀 좀 함께 나눠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원의 상황 그걸 함께 나누고 그렇게 또 이걸 하는데 도대체 하느님이 어디 계실까? 어디? 마음이 어디 있는데? 자매님, 대화하자고요. 어디 있어요? 어디? 가슴?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에? 머리? 머리, 어깨, 무릎, 발. 거기에 있어요, 하느님이? 너무 막연하죠? 자, 자매님, 하느님 어디 계실까? 전지 안에 어디? 전지 안에 우리 막연함을 좀 넘어서자고요. 아까 구원도 그런 거였네. 하느님이 어디 계셔? 아, 우리 저 9시라 기도했나 보구나, 형제님 혼자. 아, 함께 기도하나요? 9시니까 우리 기도할까요, 그러면? 잠깐, 주목용. 네, 우리 저 한반도 평화와 또 그걸 위해서 우리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또 번영을 주시고 또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향하면서 주목용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이제 결론 짓고 이제 1시간 됐으니까요. 마무리할게요.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 막연하게 뭐 옛날 말로 하느님 어디 계시뇨? 천주 어디 계시뇨? 천주 무소부재하시느니라. 무소부재. 그게 뭐예요?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너무 막연한 말이잖아요. 너무 막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과 3학년 때 심상태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저기 수원교구 이제 은퇴한 저기 신학교 신부님이신데 거기에 신학과 3학년 때 교재가 하느님이라는 교재예요. 하느님. 책 제목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려워. 와, 너무 어려워. 교재가. 그런데 거기에 발생으로서의 하느님이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발생. 뭐라고요? 하느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팍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님이 하나, 둘, 셋. 거기 계시. 그건 또 뭔 말이야 이게. 다시 하나, 둘. 자, 안 내렸는데. 자, 하나, 둘. 하느님이 거기 계셔. 자기 손을 보세요. 거기 계셔. 하느님은 내 손 안에서 나와 함께 사랑의 불꽃으로 발생한다. 멋있잖아요? 말씀이. 다시 말해서 내 이 두 손을 통해서 또 나와 함께 사랑을 할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드러낼 때 그 안에 하느님이 다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 너무 이 말이 좋아서 제가 꾸르시려라고 하는 그 하면은 아침마다 이걸 막 하는데 전 진짜가 다 박수치고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거 뭐 하고 뭐 박수치고 이런 거는요 저 나름대로 제가 올해로 30년 차 넘어가는 사제인데 뭐 제가 배운 게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들은 것도 있고 성경 나름대로도 공부도 하고 뭐 묵상도 하고 뭐 강론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나름대로 제 인생의 엑기스만 지금 뽑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엑기스만. 진짜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무 막연한 말이에요. 무소부재하다는 거.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계시느니라. 어디 있냐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오 어디 다 있다며 어디 계신가? 너무 막연한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의 행위, 나의 사랑의 행위 안에서 하느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신다. 나와 함께. Understand? Yes. 드러나신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건데, 조정래 신부,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마지막 오늘 드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우연히 제가 책을 읽다가 나온 거예요. 작자는 모르겠어. 거기 작자 이상이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표본이더라고. 제가 군대에서 모든 병사들이나 누구 산마다 이걸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뿌려서. 이걸 인쇄해주는 어느 인쇄소 자매님이 저한테 계속 이거 갖다 줘.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너 소유한 모든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은 오늘이니 너의 구원자 오늘은 어제와 내일이라는 두 도적 사이에서 자주도 십자가에 달리운다. 기쁨은 오직 오늘의 것. 어제나 내일이 아닌 다만 오늘 너는 행복할 수 있으리니 우리네 기쁨의 대부분은 어제의 잔재이거나 내일에서 비로운 것일 뿐 너의 오늘을 고스란히 간직하라. 너의 음식, 너의 일, 너의 여가를 향유하라. 오늘은 너의 것이니 하느님께서 오늘을 너에게 주셨다. 모든 어제는 거두어 가셨고 모든 내일은 아직 그분의 손 안에 있도다. 오늘은 너의 것이니 더욱 기쁨을 취하여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고통을 취하여 사람이 되라. 오늘은 너의 것이니 하루가 끝날 때 나 오늘을 살았고 오늘을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라. 좋지요?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근데 거기에 중간에 give us,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give us daily bread, daily bread. 하루 먹을 빵 좀 주세요. 이거예요. 하루 먹을 빵 달라고 해놓고선 100일 먹을 거, 1000일 먹을 거, 100년 먹을 거, 1000년 먹을 것까지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 내 골통이 안 아프냐고. 우리는 그러고 산단 말이죠. 기도는 데일리 브레드, 하루 일용할 빵 달라고 해놓고 이미 우리는 하루 빵 먹고 있는데도 100일치, 아니 100년치를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거, 오늘을 마지막같이 사는 거, 종말론적인 삶,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란 오늘을 마지막같이 사는 거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경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를 존 덴버의 Today라는 그 노래에 맞춰서 조금 해보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린 다시 시작합니다. 어제는 가고 또 내일은 오겠죠. 모든 어제는 거두어 가셨고 모든 내일은 그분의 두 손에 today. 우리네 슬픔은 어제의 것이고 또 오지도 않은 내일의 것인데 우린 그저 오늘의 사람. 좋으신 하느님, 자양동 본당에 와서 형제 자매님들과 대림을 어떻게 살고 성탄을 마지막으로 잘 준비해야 하는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늘 오늘을 마지막같이 또 살며 늘 감사하면서 또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 떨쳐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좀 어렵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저의 약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평화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일 미사, 평화방송에서 있는 매일 미사도 좀 보시고 제가 요즘에 9시에 성취조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